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이 복음 전도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과 또 전도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알면서 복음을 안 전하죠. 그러니까 이 부담감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면 부담감이 내려지는 겁니다. 꼭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다들.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항상 넘치도록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정말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이걸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합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지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느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주신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전도에는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의 아주 극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길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때문에 믿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로다. 정말 다 은혜요, 사실은. 은혜로 사는 거고 은혜로 영생을 주신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만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바쁘고 또 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도라는 것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훈련하시고 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과 같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려고 12명을 뽑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먼저 예수를 믿은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면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성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그곳에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뒤에 또 읽어보면은 발이 죄를 보면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눈이 죄를 보면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에요. 한 발로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48절 49절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잠시 끝나면은 괜찮아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계속되는 그 고통을 절대로 받지 말려고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말씀하시고 절대로 가지 말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를 혹시 범하면은 딴 길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그런데 죄 속에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네요.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죄 문제가 엄격하고 심각하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어주셔야만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죄사함을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은 믿으면은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뭐 병들 얼고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인간에게 전한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천사도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사나 예수님이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는 주시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직접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인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거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리석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집니까? 그 믿어지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성경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게 했느냐? 성경에 그랬다 했잖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은 미련해도 못 믿고
천재라도 못 믿고, 그러나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똑똑해도 믿고 바보라도 믿고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똑똑하다고 잘 믿습니까? 똑똑하니까 더 안 믿는 거예요. 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것, 딴 종교는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 당신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당신은 구원받는다. 아멘.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수없이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도 받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됐냐고. 늘 이렇게 반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믿어줘야지 믿지.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니까 이 바보 같은 소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계시기 믿어지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정말 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 믿어지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같이 몇 번을 전도를 해도 안 믿는 그런 인간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전도는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성경은 아주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왜 못 부르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본에는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렵긴 해요. 문화가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넌 그런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권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죠. 그리고는 이제 종교도 각자 집안에 있어도 따로 믿어도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자꾸 간섭하는 걸 이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내 가족을 비롯해서 친척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죽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죽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해도 누군가가 대신 전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속한 사람, 나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은 우리 주위에 일본에 특별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전하겠습니까? 누가? 제 말뜻을 알아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다. 그럼 그분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처음부터 아예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결국 정말 형벌을 받겠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피해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절대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내 가족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은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이에요. 내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이라도 악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나스를 보더라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아주 악한 도시가 되어서 그 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시고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걸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저 다시스로 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니느웨는 적군이에요. 적군. 늘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적군이니까 혹시나 자기가 가서 멸망한다 그 소리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봐 용서해 주고 구원시킬까 봐 그게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 멸망하라고. 그 누구하고 많이 닮았죠. 이거 좀 미분 인간들 미운 저 사람들 좀 멸망하라고 벌 좀 받으라고. 그러고는 도망을 갔는데 가다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를 하니까 또 하나님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요나가 이제 가서 니느웨가 40일에서 멸망하리라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가 걱정한 대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복도 다 벗어버리고 삼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막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벌을 안 내린 거예요. 누가 화를 냈겠어요? 요나가 심하게 화를 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멸망을 시키냐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큰 마음을 가집시다.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미분 인간 나중에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요나 꼴 나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사실은 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막 병도 막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거 보면 부럽지요. 우리도 저런 능력 좀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진짜 40일씩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마음이면 하나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인 거예요. 내 마음에 뭐 때문에 그걸 구하려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하면 정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좀 높아지고 내 이름 좀 날리고 그것으로 뭔가 이익을 얻겠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은사를 원하면은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복음을. 그렇게 하면은 정말 주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임해요. 사실은 권능이. 그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땀만 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권능을 준 목적도 그 다음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서 정말 치료가 안 되는 병을 고친다든지 뭐 어떤 응답을 받아서 정말 이 안 풀리는 문제가 기도해서 풀린다든지 이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예수만 살아계신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늘 넉넉하게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작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첫째는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훈련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나라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뭡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제자 훈련을 하고 모든 걸 다 해왔다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됩니까? 16절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덕분에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면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 그 증거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따르는 표적은 왜 있습니까?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따르는 표적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병든 자가 나왔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안 전하면서 능력 달라고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를 해보세요. 능력이 오는가 안 오는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로 능력 받고 싶으면은 오늘부터라도 나갈 때 전도지 들고 나가서 돌리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안 하는데 뭘 능력을 달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그럴 건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복음의 전할 이 필요성에 다 주시는, 다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아멘. 그게 언제 오느냐? 복음 전할 때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그것에 영생이 달려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한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것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네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금방 믿어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는 사람부터, 즉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이런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려면은 뭐가 좋아야 됩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그 여러분들이 열린 모임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이 일본 땅에는 관계 전도가 정말로 잘 되는 거예요, 관계 전도가. 저는 거의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은 밖에 나가서 이 전도제 뿌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도지를 읽고,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 때가 되면은 그걸 쓰시겠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다들 소리 소문 통하고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왔지, 그냥 전도지 들고 온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특히 이 관계 전도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열린 모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열린 모임에 좀 더 힘을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전도, 이 베드로의 형제 이 앙드레가 원래는 이제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구세주라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 예수님께 왔어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앙드레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은 형제인 베드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앙드레라.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메시아 하는 말하고 그리스도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메시아는 그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 하는 것은 이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그리스 말. 그런데 둘 다 이 의미는 기름 부은 자 하는 그 뜻이지만은 구세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구세주. 자,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를.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히브리 말이고 베드로는 그리스 말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것은 밥이 이런 뜻이에요. 참 베드로가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너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고
네 이름은 시몬이지 딱 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었어요. 사실 이때 베드로는 나중에 좀 믿게 되지만. 그런데 이 앙드레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믿으니까 바로 자기 형제를 데리고 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제자를 보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바로 그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르는 곳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려고 먼저 애쓰지 말고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원칙대로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먼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복음을 점점 전해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고.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이 먼저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가족을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누군가 하면은 가족. 아이고 왜 그래 안 믿어주는지.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 잘 안 믿고 때로는 반대도 하고 핍박도 하고 막 그러죠. 물론 그거는 원수 마귀가 그 뒤에서 그렇게 구원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크지요. 그런데 또 하나 원인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그들과 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말을 철떡까지 믿을 정도로 신뢰가 잘 되어 있으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 믿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믿으니까 안 믿더라도 그래 내가 한 믿어보도록 노력할게 이런 말은 해요 사실은. 그러면 관계가 나쁘면 어떨까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누구에게라도 친절해야 돼요. 잘 대해줘야 됩니다. 욕먹을 짓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막히는 것은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으라고.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 가족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예수님 닮도록 빚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전해져 이 사람 기도하지 않는 내가 결국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한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내 중심대로 살던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 너 상대방을 섬길 수밖에 없고 사랑도 없던 내가 더 사랑을 짓짜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여러분 왜 가족이 그렇게 힘들까요? 남 같으면은 복음 한 번, 두 번 전하고 그리고는 안 받아들이면은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쉽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싫은 소리 하면 두 번 다시 안 만나면 돼요. 안 만나. 그런데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싫은 소리 해도 다시 만나야 되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 짜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결국 가족을 변화시키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이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 가족은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가 있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나를 깨뜨려가면은 이미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깨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은 솔직한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딴 그 사람들이 왜 안 믿어줄까가 아니고 내가 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족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되느냐?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계속 누가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가 계속 지배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뜻이에요.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이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래도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정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천국도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반쪽 복음이고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만 있다면은 세상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불행, 저주, 이 모든 빈곤, 질병, 불나 이런 것이 다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죽고 나면은 지옥 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죄라는 문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사실이고 이 땅에서도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디에라서 또 구원시켜주는 것.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죄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다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태복음 10장 8절 보겠습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이 늘 마음에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철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좀 딴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돈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돈벌이로 사용하거나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살겠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하는 분이 와서 기도해서 깨끗이 나왔으면은 그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의 은인이죠, 은인. 그러면은 당연히 감사하다고 선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그런 선물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되냐. 이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를. 받아도 돼요, 여러분. 선물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도. 받아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아주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남 기도해 줄 때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병 나았으면 좋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고 그분을 위해서 하는데,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해서 선물 가져오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받을 때는 아이고, 예수님이 고쳤지, 나는 기도만 했는데 내가 받아도 될란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마음과 동시에 정말 자기가 이 앞으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 다짐을 하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받아도.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받다 보면은 이게 당연해지면은 이제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한 뜻을 알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걸 넘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 나면 뭐 갖다 줄까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병도 나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섭섭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때 깨달아요. 내 마음이 변질됐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래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은 앞으로는 선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중에도 큰 사역자들이 나올 수가 있고 누굴 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에 불과하다는 걸 늘 아셔야 됩니다. 당나귀. 이 당나귀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을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막 환영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앞에 막 옷을 깔아주고 막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아주고 하니까 이 당나귀가 흥분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환영하고 막 옷을 깔아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다 보니까 벌떡 일어섰는데 그런 거 나귀에 탄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나귀를 탁 때리면서 다시 엎드려, 예수님 떨어지잖아, 그랬다는데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늘 예수님 태운 당나귀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거기 아람 장군 나아만에 나오는데 그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공로가 컸어요. 그 나라에. 나라도 구하고 해서 왕에게도 아주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좋은 의사, 좋은 약은 다 썼겠지요. 그게 문둥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정말로 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린아이 몸같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자기가 안 믿겠다고, 오직 이스라엘에만 참 하나님 있는 걸 자기가 안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병치료를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아만이 그 가져왔던 많은 선물을 이 엘리사에게 주니까 엘리사가 결단코 사용을 해요. 안 받는다고. 그 왜 안 받는지는 안 적혔지만은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더라도 늘 자기가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한다든지 명예 때문에 한다든지 그런 소리를 일절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 엘리사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할 수 없이 선물 다 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것을 자기가 병도 안 고친 놈이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엘리사의 이 제자 중에 게하시라는 것이, 게하시. 그 놈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이 나아만이 이제 한참 갔을 때 열심히 뒤를 따라가가지고 나아만이 거짓말을 하고는 하고 옷하고 막 잔뜩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두 사환은 나아만 장군의 사환입니다. 가게 하고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조그만한 그 탐욕 때문에 그도 엘리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주가 임해서 자자손손까지 불행한 일을 겪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정말 능력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덜 하니까 안 오지. 열심히 하시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에 불과한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달렸으니까 힘들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일본에 특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까운데 아시는 분들 먼저는 관계 맺기를 잘하세요. 먼저 복음부터 전하지 마시고, 그 정말 친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유하면은 거의 그럼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기도는 100% 주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는 관계 맺기를 잘 하시고 꼭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